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잠시 살펴보았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역사에서는 이 교회와 성도로 의미가 확장되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지식을 더 신뢰했고 이웃나라의 그 정치와 그 권세를 더 인정해 주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적 가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것, 이게 세상적 가치관의 인생을 목숨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식이라 하는데, 이 역사의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잃어버리면 바로 그 잃어버린 인생은 방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신앙인의 삶 그 자체, 그 삶 존재 자체가 위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들은 12사도 중에서 한 자리가 비었죠. 가롯 유다의 자리가 빈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저들은 더욱더 하나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을 쏟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이들은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죠. 이건 바로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사도들의 업적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에서 12장까지를 베드로 사도가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시기,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내용, 업적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 사울은 사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으면은 저들이 무슨 행전을 이루겠냐, 다시 말해서 업적을 이루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베드로 늘 승질급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은 발딱 나와서 자기가 손들고 다 얘기해요. 그래 놓고 뒤에 보면은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냥 그래서 온갖 축복을 또 다 받고 보면은 예수님의 그림에 엘그레코의 그림을 보니까는
이 제자들을 쫙 그려놓는데 베드로를 그려놓을 때는 뭐가 항상 있어요? 열쇠를 항상 갖고 있어요. 열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베드로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도 뭐 베드로가 그냥 나서서 뭐 잘난 척도 하고 뭐 막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 딱 맞았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열쇠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쇠 받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멀리서 그리고 들키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또 계속해서 강요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을 때리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베드로 욕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내 모습이에요.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다 우리가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 베드로를 어떻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전반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도로서 그 업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 기가 막힌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사도였어요.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기가 막힌 사람.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후반기에 가서 사도행전의 주체자, 이 주체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집안의 가문도 참 좋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머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잘못된 하나님관을 갖고 있었다. 이게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생명을 없애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확 사로잡아서 반대 방향으로 삶을 바꿔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놔두면은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기서 한 고집하는 사람 많죠? 네. 우리 전우영 권사님 고집 세잖아요. 네. 그게 뭐 누가 그 고집을 꺾어요? 뭐 크게 웃었지만은 뭐 김순지 집사님은 뭐 안 그래요? 뭘 쳐다봐요? 저희경 집사님도 마찬가지지. 우리 다 한 고집해요. 우리 저 백 집사님이 저 쳐다보면서 웃잖아요. 목사님도 한 고집 하잖아요. 예, 우리 그냥 놔두면은 그냥 그 고집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마치 잘 된 것처럼 내 모습, 내 이대로를 그대로 놔둬버리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또 다른 베드로로 살아갈 수 있고 변화된 바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성령 행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성령 행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다시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끌어가는, 사도들의 업적을 이끌어갔던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위치가 뭐고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잠시 알아봐야 돼요. 이 성령의 역할은요, 성령의 위치는 먼저 주관자예요. 주관자. 성령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런데 그 주관자를 내가 밀어버리고 내가 주관을 해버리면 성령님은 그때부터 너가 혼자 잘해봐, 그리고 빠져줍니다. 물론 성령께서도 급하고 중요하고 그러면은 강압적으로라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안 그럴 경우, 그래 네 고집대로 해봐라, 그리고 성령은 빠져버린다니까요. 왜? 내 죄된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전인 나를 더럽히면 성령께서 거기 계셔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시질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 안 계세요? 내가 죄된 길로 가니까, 내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봤잖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공들여가지고 다윗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열심히 지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떠나버렸잖아요.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부터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안 계시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똥꼬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교회의 한 중심에 딱 계셔서 성령이 이 교회를 끌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을 앞세워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관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자이십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성령행전이라고 한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강하고 급하게 확 불처럼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끌고 갔어요? 먼저 변화를 시켰어요. 누구를 변화시켰어요? 그 안에 있던 똥꼬집 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걱정과 근심에 꽉 차여갖고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성령이 주관하시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는 안 계시지만 담배 피시는 분, 그 끊어보려고 애썼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갖고 끊었는데 또 살다 보니까 또 피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단적인 예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예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내가 죄된 삶을 끊고 살아간다고
열심히 죄와 싸웠어요. 그런데 간신히 어떻게 해서 끊어봤죠. 며칠 끊어졌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그 죄의 자리에 가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미치겠다 이러가요. 미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근심과 걱정 속에 오늘 벗어났나 보니까 내일은 또 그 한가운데 가 있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그냥 예수님 쫓아서 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또 그 똥꼬집의 한 자리에, 그 자리에 가서 또 고집 피고 살아가지 않냐고요. 담배는요 그냥 건강하면 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화된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끊어도 못 끊고 어제 끊었나 보다 싶은데 또 안 끊어지는 우리의 죄된 삶, 이것을 어떻게 끊느냐.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이 겁쟁이 고집쟁이들에게만 그랬습니까? 아주 완악하고 정말 사나운 인생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그들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2장 37절 한번 보세요.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뭐예요? 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악한 자들, 그렇게 사나웠던 자들, 미친 사람들처럼 광적인 그러한 폭군과 같은 자들이 찔려서, 성령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변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회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 여러분,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도 변화됐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3,000명의 이 유대 사람들도 변화돼요. 거기에 나가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라는 자,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야. 이 큰 자, 다메섹 도상에서 또 사람 잡으러, 또 죽이러
달려갔던 인생이 예수님 만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그 길로 돌아서서 그 이후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자들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오늘 내가 변화가 안 됩니까? 성령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 확 나를 변화시켜서 겁쟁이가 담대한 자로 되고 근심 걱정이 많던 자가 이제 평화를 얻고 매일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4장에서도 40년이나 안진뱅이 생활을 했던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가 다 같이 교회이지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바로 그때 3,000명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게 초대교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이 가르침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또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거를 성령께서 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들끼리 우리가 같이 이곳에 있으면 이런 말씀의 이 뭡니까 나눔이 더 커지고 또 떡을 나누듯이 교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이걸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은 그냥 너희들 말씀 잘 알고 그래서 좀 머리가 좀 유식해지고 그리고 또 떡을 떼서 그냥 교제하면서 너희들이 친교를 해서 재밌게 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이 교회의 최종 목표라고 할까요? 방향성은 선교에 있어야 되는 선교. 여기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봉사도 있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선교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 같이 열심히 나눠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교제해야 돼요. 열심히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저 남쪽, 저 아프리카로 끌고 갈지, 저 동쪽, 저 남미로 끌고 갈지,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교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자, 교회를 세워가는 게 이게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주인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주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워요? 성령께서 세운다. 세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은 찾아낼 수 있는 것. 내가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럴 때, 물론 성격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나누고 차별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가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함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이 구원을 시키는 이 복음 전도로 나가요. 그러다 결국은 어디로 나갑니까? 베드로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세계로 나가게끔 저들의 이 생각, 저들의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13장,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자,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직 사울이 바울이 안 됐네요. 자,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이 시켰다. 이 성령이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불러서 이 두 사람을 세워라. 이 두 사람을 왜 세웠느냐? 바로 이방 세계로 이방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졌다, 그 얘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게 하는 성령.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 선교를 위해서 이들을 더불어 함께하게 했다. 너는 유대인이니까 너는 유대인 쪽으로만 가. 너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쪽으로. 이게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는 어디 출신, 너는 어디 출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 그 역할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걸 인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님은 항상 더불어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확장시켜 나간다. 오늘 우리가 1장 8절을 읽었죠. 확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확장시키고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후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빙글빙글 도는 윤회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전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전진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긴지 몰라요.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할 때에도 이 유대 사람들이 공회에서 야,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세워갖고 너 네 마음대로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다 해.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성격상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성도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들도 많다, 그 얘기예요. 그 가짜가 그 안에 물을 흐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것도 무시하고 전진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과부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냐, 누구를 더 많이 도와줄까, 이거 갖고 또 쌈박질 하잖아요. 초대교회도 계속 내적으로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전진하게 하신다. 이 성령의 이 역할이요. 오늘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것의 주관자는 성령께서 하신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 성령님, 우리 집안의 호주 성령님, 우리 직장의 회장님 성령님, 모두가 다 성령님,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결제 맞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고, 우리를 전진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불어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진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두레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